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함께 고린도 후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보셨는데,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직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 여기서 직분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3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3장의 6절 말씀에 보시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8절의 말씀에 보시면 성령의 직분, 또 9절에 보시면 의의 직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직분은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의 직분을 말하는 것이고, 의의 직분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새 언약의 일꾼, 또 성령의 직분, 의의 직분은 어떤 직분을 말하는 걸까요? 성령님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직분,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그 직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자기는 이 직분을 맡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이 이 직분을 맡았으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직분을 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낙심하지를 않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해요.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직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낙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낙심할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일단은 첫째로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상황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처럼 교인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이 하나하나 개척을 하는데 언어가 같은 한 나라 안에서 문화가 같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섬으로, 때로는 이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신의 고백을 살펴보면은 물의 위험, 불의 위험, 또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또 40에 하나 감한 매를 유대인들로부터 5번이나 맞았다고 그러고, 강도의 위험, 어떤 물의 위험, 여러 가지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주님께서 내게 사명을 맡겨주셨고,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면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힘든 일이 없어야 되고,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겨주셨다면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돌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내가 이 좋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는데 왜 내가 이렇게 돌로 맞아야 되고, 왜 내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고, 왜 또 다니면서 왜 또 강도들의 위험을, 또 가다가 보면 파도를 만나서 죽을 뻔한 일도 한두 번이 아니고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되느냐라고 이 물음표를 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음표를 달고 다닌다면은 그는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열심히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좋아하더니 금방 시험에 들어가지고 정말 바울을 적대시하고 대적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나는 예수님으로 주인 삼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전도하려는 그런 사명을 내게 그런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 직분을 가지고 내가 옆집에 가서 뒷집에 가서 또 친구에게 또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그래 너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다 라고 해서 받아들이면 좋은데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말이야. 네? 그런 말 하려면 우리 집 오지도 말라고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또 거기다 더 심한 말을 해서 욕까지 하고 저주까지 퍼붓는다면 그런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경우가 전도하러 갔다가 낙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사전을 찾아보니까 마음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는요, 어떻게 그 씻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용어는 이 당시 헬라어 용어를 보면 지금의 이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이 성경 시대에도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시대에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뭐 이렇게 원형극장 같은 그런 극장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주로 요즘에 이제 하는 뭐 이렇게 권투 또 격투기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시합을 하는데 이제 권투를 하게 되면 중요한 게 어디죠? 상대의 펀치를 안 맞으려고 이렇게 가드를 올리죠. 이 가드를 올리고 막 치며 하는데 옆에서 그 링 밖에서 그 코치들이 하는 말이 자꾸 가드 올리라고 계속 소리를 질러댑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가드가 내려가게 되면은 그 상대방의 펑치가 이 턱을 맞게 되면은 정신을 잃게 돼요. 저도 그런 펀치를 한번 맞아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맞으면 그냥 정신을 잃어버려요. 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드를 자꾸 올려야 되는 건데 이 낙심이라고 하는 말이 이 가드를 내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손을 가드를 올릴 수 있는 마치 권투 선수가 지쳐가지고 손을 올릴 수 있는 가드를 올릴 수 있는 힘이 없어가지고 내려가지고 이제는 상대가 펀치를 날리면 그냥 KO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낙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일을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나는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상태를 낙심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 가드를 내리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바울은 그 직분을 감당할 때 낙심할 만한 상황들이, 낙심할 만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계속 그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의 2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다 마치고 최선을 다했다. 그랬으니 내게 남겨진 것은 면류관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울은 결코 낙심하지 않고 계속 이 육신의 몸에 그 영혼이 붙어 있는 동안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낙심하지 않고 살았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고백의 원인을 오늘 본문 1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오늘 개정에서는 긍휼하심,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 자비, 그것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라는 고백을 해요. 여기 도대체 어떤 긍휼하심을 힘입었을까? 어떤 자비하심을 힘입었을까?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죠. 베스도 앞에서도 또
그 유대의 왕 앞에서도 그 재판할 때마다, 신문할 때마다 사도행전 9장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건이 이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긍휼이었습니다. 왜냐? 그는 그 당시 유명한 학자인 바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문화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해서 율법 전문가였습니다. 그 율법으로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갈릴리 촌동네 출신, 저 북쪽 땅에 그 갈릴리 조그만 동네 출신인 그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말을 도대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원자다라는 소리를 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도 하고 그들이 모이고 함께 그거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고문을 하고 그리고 잡아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거를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예수쟁이들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구속영장을 받아서 저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구속영장을 가지고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마스커스 성에 이르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죠. 갑자기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사울에게 비쳤고, 그리고 그 광명한 빛에 실제로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려오는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내가 핍박하느냐,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럴 때 주여 누십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했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 이제까지 그는 예수가 한 촌동네 그리고 현혹돼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구세주라고,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메시아와 그 신약에 자기가 핍박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바로 같은 동일한 예수님, 동일한 메시아, 바로 구세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이 사울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임명을 해주십니다. 그 사명을 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는 망할 수밖에 없고,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고, 자기는 이제까지 행동으로 볼 때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자비를 베푸셔서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그 생각만 하면 맞아도 그 고통이 아프지만 그 고통 때문에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돌아가셨는데 이까지 것쯤이야. 그래서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가는 곳마다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지만 죽이려면 죽여라. 그리고 실제로 돌에 맞아서 정신을 잃었다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툭툭 털고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시브리서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울이 만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잘나서요? 뭐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해서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저 주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리고 그 긍휼하심을 잊고 너도 예수 믿었으니 너 주변에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 새 언약의 직분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감당하실 때에 우리는 결코 낙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내가 뭐 내놓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낙심할 수가 없고 낙심해서도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 좀 해주세요. 여기 말씀해 보시면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우리는 배격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낙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되는 그러한 일은 하지를 않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 이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하지 않았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순수하게 그 말씀을 전했지 이 말씀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반대로 생각한다면 실제로 이 당시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 그 복음을,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 속에 찾아간 거짓 스승들이 있어서 그들이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드러내서 복음을 왜곡하고 정말 부끄러운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그런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성경 시대나 오늘날 마찬가지로 여전히 이 똑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성경을 왜곡해서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신천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전하는 그런 사람들, 여호와의 증인, 이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왜곡해요. 계시록에 나오는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왜곡해서 자기들만의, 자기들 교회만 와야 새로운 천지, 새로운 세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전하고 여전히 꾸준히 이 교회를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나 오늘 여러분들은 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디다가 관심을 둬야 되느냐? 아이고, 이단들이 와서 나를 꼬여내면 어떻게? 이단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지요. 그런데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이단에 대해서, 이단이 어떻고 뭐 3단이 어떻고 그거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꾸준히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게 되면 가짜는 자연스럽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그 가짜 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요즘에는 아주 인쇄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잘 구분을 못한다고 그러죠. 근데 그거를 분별하는 사람들한테 훈련을 시키는데 어떻게 훈련을 시키느냐? 그냥 진짜 달러를 갖다가 주고 그거를 계속 밤낮으로 만지라고 그런대요. 가짜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그거를 말하지 않고 그 진짜 달러를 갖다 두고 계속 그거를 손으로 만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진짜를 계속 만지다 보니까 그 돈을 세다가 보면은 가짜가 딱 손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손이. 그래서 그 가짜를 뽑아내서 실제로 보면은 실제로 가짜인 경우가 거의 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가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가짜가 생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가짜가 생길까? 여러분, 그런 것에 관심 두지 말고 진짜 되시는, 참 진리고 복음 되시는 예수님께 관심 가지시고, 정말 예수님이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깊이 알고 싶어요. 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가시는 2022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밝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다가 우리 스스로를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중요해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다니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한 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은 더 중요합니다. 오늘날 왜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느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다른 요인들도 많이 있지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해요. 그냥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 속에 들어가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성도라고 말하면, 성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구별했다는 말이에요.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께서 내 양심을 깨우쳐 주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거짓말을 하게 되면, 야, 너 그러면 되겠냐? 이게 속에서 양심이 깨우쳐요. 말씀이 생각이 나요. 사기치려고 할 때, 너 그거 사기치면 되겠냐? 라는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두드려 주실 때, 그대로 그걸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순종하시면 믿는 사람답게 다른 사람들의 양심에다가 우리 스스로를 떳떳하게 보여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그런 원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떳떳하게 살아야 되느냐? 왜 이렇게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느냐? 다음 절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고 하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삶을 아름답게 사는 모습을,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한 그런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이미 악한 영,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져 있다. 마치 색안경을 낀 것처럼 그 안경이 가려져 있는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처럼 너울이 우리의 양심에 가려져 있으니까 복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4절에 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4절을 보시면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렇게 가려져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냐? 이 세상의 신이 그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친구한테 가서, 옆 사람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참 구주시고, 예수 믿고 보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잠자리를 제대로 그냥 잠자리가 뒤숭숭해 와서 잠을 못 자고 그랬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드리고 나서는 내가 잠자리가 편해졌습니다. 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서 예수 믿으시라고 내가 권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말을 전혀 받지 않고 그 얘기하려면 오지도 마세요. 내가 그 얘기 들으려고 내가 부른 줄 알아요? 앞으로 나 만날 때는 그 얘기 하려면 오지 말아요.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이 마음이 누가 그 마음을 어둡게 했다고요? 세상의 신이.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악한 영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악한 영, 마귀 사탄이 그 마음을 닫아놔서 어둡게 해서 그 말씀을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못 듣느냐? 왜 그들이 못 깨달느냐? 왜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느냐? 이게 가려져 있어서 그렇다. 악한 영이 그걸 가려줘 그렇다. 방해를 해서 그렇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떳떳한 삶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꾸준히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이제 교회에 총동원 주일이 있어서 이제 전도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한 집에 이제 예수를 안 믿는데 그 집에 문패를 두고 계속 문패를 놓고 안숙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문패 주인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문패의 주인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주인을, 이 문패의 이름 이 주인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계속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느 한 1년쯤 된 어느 날 그 사람이 기도했던 그 사람이 나도 좀 교회 좀 데리고 가.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게 됐다는 그런 얘기. 여러분 그런 비슷한 얘기 심심치 않게 듣지 않습니까?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2022년도 한 해 이제 첫 주일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한 해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만 이 직분을 맡은 것이 아니라 오늘 저나 여러분 모두가 그런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확실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밤 이 세상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런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난 예수님 믿고 오늘 밤 죽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먼저니까요. 그런 믿음이 없으시다면 내가 천국 갈 믿음이 확실히 없다면 하나님 내가 오늘 밤 죽더라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예수님 내가 주인인 줄 알지만 머리는 알지만 이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 이 가슴으로 깨닫고 느껴지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의 어둠을 제거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내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인으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오고 가끔 그럼 오늘 한번 와볼까? 그 교회 주일날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모르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종교인으로 머물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진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언제 죽더라도 나는 예수님이 구세주심을 나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그곳에 가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나는 믿음이 있어.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적어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직분을 맡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서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이웃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 저들 저렇게 살다가 그냥 죽게 되면 지옥 갈 텐데 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이 든다면 그 영혼을 놓고 자연스럽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저 영혼이 내가 복음을 전해도 듣지를 않대요. 저 영혼 속에 오늘 말씀에 남아있는 것처럼 이 악한 영이 그 마음을 붙잡고 있어서 그 마음을 가려서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하니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그 영혼에 그 덮여있는 어둠을 씻어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거를 끊임없이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고 그 영혼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우리는 선포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중보의 기도를 끊임없이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의 표어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라고 하는 표어입니다. 그것은 제가 임으로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옮겨다 놨어요. 왜?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니까요.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께서 또 다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오라고 우리에게 그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직분을 잘 감당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2022년도 한 해가 내가 이제까지 지나온 일은 잊어버리시고 이제 2022년도 한 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그런 분명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심을 확실히 믿고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믿음이 있으신 분은 이제 그 앞에 있는 뒤에 있는 영혼들을 놓고 매일같이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하셔서 2022년도 한 해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영혼 구원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5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스스로를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름으로 우리는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우리는 스스로를 자랑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명을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예수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선포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말이 우리는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우리가 섬기며 삽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나에게 빵을 주면 나도 빵을 주고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에게는 나도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그게 이 세상에 사는 삶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잘해주라는 얘기. 잘해주는 삶을 산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들의 그 삶을 보고 한 영혼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을 좀 펴주세요.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빛이 생겨난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가르쳐 주신, 비춰 주신 그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성령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깨달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